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주체는 사탄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광야에 거하도록 내적인 동기와 충동으로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광야 한복판으로 이끄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셔서 광야로 가신 거죠. 거기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시험 받으시도록 이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세례를 통하여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험 받으시는 현장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분명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광야로 몰아가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 광야로 가셨고요. 거기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시험 받으셨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40일을 금식하셨기에 줄이셨습니다. 사탄이요,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럽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고픔이라는 약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사탄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정확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이용해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돌을 떡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강력한 도전은 단순히 배고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유혹. 사탄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해도 괜찮아.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배고프잖아.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 이 시험은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해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배고픈데
궁상 떨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줘. 너 하나님인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너에게 다 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원래 다 네 거잖아. 뭘 망설여? 사탄이 지금 뭘 시험하는 걸까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직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나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한 것이 세례인데,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에이, 그러지 마. 넌 하나님이야. 너 능력 있잖아.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의 내면에 가득했던 성령께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시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나 시험에는 들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탄은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돼.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시험합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너의 인생의 하나님이야.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충만하셔서 그 마음에 거룩한 동기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 모든 주체가 성령님이셨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라져야 합니까? 성령께서 내면에 강력한 충동과 마음 주심, 내면에 자원하는 동기와 우리의 이 의지를 순종케 하심으로 예수님을 광야 한복판으로 몰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몰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가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천사가 수종들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조금만 광야로 몰아내도 죽겠다고,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시금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한 가지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지금 이곳으로 몰아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다.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십시다. 여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십시다.